자, 저는 오늘 민수기 4장 1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파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 따로 특별히 구별하셨고 또 그들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성막 안에서 일하는 일입니다. 성막을 옮기고 또 세우는 일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막을 운반하고 또 성막을 세우고 거두고 이런 일을 하는 특별한 임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된 일꾼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상 어린아이는 안 됩니다. 30세 이상 50세까지 넘어 또 힘이 없어도 안 되니까 30세에서 50세까지를 계수하게 했습니다. 자, 30세에서 50세까지 몇 번 나오는가요? 본문에. 예? 7번. 예, 7번 나와요. 자, 거기 3절, 23절, 30절, 34절, 39절, 43절, 47절 7번 나와요. 자, 이거는 30세 이상 50세가 되어야만 성막에 대한 경건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성막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 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성막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막의 비밀을 모르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일할 레위인은 30세 이상 50세여야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세 레위 지파에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고앗, 게르손, 무라리 세 자손이 있는데 고앗 자손의 임무는 1절부터 20절,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21절로 28절, 무라리 자손의 임무는 29절로 33절, 그리고 34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는 이제 고앗 자손의 인구조사 30세 이상 50세까지 2750명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해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인구조사했더니 2630명이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3200명이었습니다. 토탈 8580명은 이제 이 사람들은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준비된 일꾼입니다. 구별된 일꾼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성막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행진할 때나 성막에서 이게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거두고 또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앗 자손의 임무입니다. 자,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 30세에서 50세까지 행한 일을 위하여 그 세 천만 모든 자를 위해서. 자, 거기 보시면 그 역사에 참여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사람. 그 역사란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바라는 단어인데 이 차바라는 단어는 군대, 군인, 병역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특별히 고핫 자손들은 어떤 임무냐 그러면 군인의 임무입니다. 군인은 뭐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 하늘나라의 군대, 성막 안에서만 근무하는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군인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군인은 영내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영내 안에서 포병은 포병, 보병은 보병, 이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죽을 때까지 수행하는 게 그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고핫 자손들을 구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4절이 또 중요합니다. 4절 시작. 고핫 자손이 해마한 지성문에 대하여 할 일을 일하니라. 자, 지성문이라고 써졌습니다. 이 지성문, 고핫 자손이 해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지성물입니다. 자, 지성물은 제가 코데시라는 말을 이제 처음 레이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코데시. 자, 지성물은 거룩한, 가장 거룩한 것이 지성물입니다. 지성소는 거룩한 중에 거룩한 것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만지거나 보면 죽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자, 그래서 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행진할 때 15절 시작. 이를 대하여와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것들을 나가되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들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해먹은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예, 거기 보면 만지면 죽는다고 그랬죠. 또 여기 20절 보시면 또 나와요. 자,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우리 못할 것은 죽을감이니라. 보거나 만지면 죽어요. 그 정도로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자,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자,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2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일컬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일을 할 때, 자, 성소 안에는 레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성소에 레인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동할 때 보자기로 다 쌓아놓은 거를 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직무가 있는데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 무라리 자손이 해야 될 일,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해서 안 돼요. 죽는다니까요. 자, 내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자, 교통사고가 안 나려면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요. 자,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고 차선을 지켜야 되고 신호등을 지켜야 돼요. 맞죠? 차선을 지키고 신호등을 지키면 교통사고 안 나요. 자, 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장이 할 일, 대제사장이 할 일, 봐보세요. 제사장도 성소 안에 들어가서 엉뚱한 짓 하면 그 자리에서 직사예요. 그래서 제사장 옷에 방울이 달렸다고 그랬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19절, 20절에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낼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왜? 함부로 만지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지휘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것 메고 너는 이것 들고 아무나 만지면 죽어요. 이게 고앗 자손이다. 네. 자, 다시 한번요. 고앗 자손은 요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죽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앗 자손은 반드시 어깨에다 매야 됩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매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쉽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전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게르손 자손입니다. 21절부터 28절인데, 자, 21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존귀해야 돼. 자, 25절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일이 25절이요. 그들은 성막에 하나님과 아담과 그 학계와 그 위에 나라의 가족 학계와 희망문장을 또 26절 그들의 유장과 성막과 단사면에 있는 그들의 문양과 그것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이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마땅히 처리할 것이라. 예. 자, 게르손 자손은요. 자, 고앗 자손은 성소,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운반하는 거죠. 예?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성소 안에 있는 떡상, 향단, 등대, 이거를 다 보자기에 싸서 이 제사장들이 다 보자기에 쌓아놓으면 고앗 자손들이 그걸 어깨에다 메고 운반하는 것이고, 게르손 자손들은 뭐 하는 것이냐? 성막이 다 천막으로 되어 있죠.
천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개고 묶고 끈도 있고 또 울타리가 다 이 천으로 되어 있죠.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휘장과 천막을 옮기는 일을 이 게르손 자손들이 했어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나중에 나오지만요, 그들은 이게 무거우니까 어깨에다 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 2마리와 소 4마리와 수레 2개를 주어서 이게 이동할 때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이제 나중에 나와요. 자, 그 다음 이제 무라리 자손 29절로 33절까지. 무라리 자손들은요, 이게 어떤 일을 하냐. 자, 31절 32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주를 따라 행로에서 할 모든 일 그 것이라니 곧 천막의 날타리와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이것들과 무릇 그것에 쓰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낼 모든 기구의 명령을 지정하라. 예, 무라리 자손들은 이제 말뚝과 기둥과 널판, 받침 이런 거에 다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운반하는 건데, 이제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주어서 운반하게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요, 말뚝 하나, 기둥 하나, 줄 하나, 받침 하나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말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성막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딱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만 잃어버려도, 하나만 빠져도 성막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성가대 이런 모든 조직이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뚝 하나, 받침 하나, 기둥 하나, 줄 하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라리 자손의 임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이게 중요한 말씀은 다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왜 30세 이상 50세까지 그 나이에 있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셨는가요? 네.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딴 걸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어깨에다 매야 돼요? 왜 우리는 힘든 걸, 이 말뚝을 우리가 운반해요? 그 하나하나 임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모으면 입이 대자나 나와가지고 오망불평한다.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성숙한 나이가 30에서 50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만 이 성소 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는 교훈 3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자, 성막 안에 성소를 옮기는데, 지성물을 옮기는데 청색, 보라색, 자색, 홍색 이런 보자기를 쓰죠. 자, 성막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어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내 대신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성막은 어린 양이 대신, 내 대신,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수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전가했다, 동일시됐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데리고 온 양에게 안수를 하면 내 죄가 그 양에게 가고 그 양이 죽음으로 내가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 죄를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고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고 깨닫지 못하면 죽습니다. 꼭 명심하셔요. 그래서 같은 레위 지파지만 고앗 자손은 지성물만 취급합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에게는 소나 수레를 주지 않습니다. 고앗 자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깨에 매야 합니다. 몸으로. 저는 어제 늦게까지 구청에서 행사하고 와서 저녁 때 또 내일은 부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죽나서나 내가 해요. 저녁에 와서 또 사무실에 들어가서 밤에 또 있어요. 고앗 자손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깨에 매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내가 매야 됩니다. 가정에 주신 십자가, 교회에 주신 십자가 내가 매야 됩니다. 쉽게 수레에다 싣고 갔다가는 죽습니다. 그게 바로 웃사가 소가 뛸 때 덮개를 잡았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8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에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뭐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나 어른은 희생할 줄 압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른입니다. 오늘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 준비된 일꾼, 구별된 일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